창세기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심판은 누가 할까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가 심판할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세상은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한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도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조금 이해가 될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결국 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심판을 하냐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눈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더 이상 그러니까 아주 죄악이 심하게 아주 그냥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생각이 모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을 한 겁니다.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해지냐고 하면은 창조한 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고 살 때, 저도 예전에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서 제가 죄악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여러분 사건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저가 창조자임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창조한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분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낙을 삼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면은 예전과 더욱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 살궁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참 차가워졌습니다. 몰인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진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녀가 죄를 지면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탄식하는 겁니다.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부모가요 탄식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나. 여러분 사람도 그러죠. 여러분 인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그렇게 살면은 후회하는 것, 어떤 부모는 후회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육체의 아버지도 공경하고는 하물며 영의 아버지를 더욱 공경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부모의 육체를 빌려서
나아서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그런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냔 말이에요. 저는 예전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 눈만 피하고 부모한테 거짓말 시키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부모 마음도 얼마나 탄식하며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그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한탄했다. 한이 맺힐 정도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걸 모르고 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마음이 상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은 보시고 탄식하며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인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알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서를 잡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패양무도한 그런 인간을 갖다가 심판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도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간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이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갖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 섬겨야 되는데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눈이 본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모든 결국을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점점 떠나갑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여기 11절을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부서지고 무너졌다.
부서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사람의 그런 인성이 무너진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이 형상이 폐괴됐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의미를 몰랐어요. 사람이 인격이 상실되고 인격이 파괴된다,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난 예수 믿고 그 말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형벌 있구나. 하나님 믿고 나서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라고 하는 말은 우악스럽고 사납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악스럽습니다. 법이 안 통해요. 막무가내입니다. 아, 진짜 막 어떤 너무답도 이게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건데, 말이 통해야 되는 건데, 법도 통해야 되는데 법도 상식도 없어요. 그냥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악스러운지, 얼마나 사나운지. 여러분,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우악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도 안 통하는 거예요. 분명한 상식이 있지만 그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통하고 자기 고집이 통하고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살 때도 그런 게 나타나요. 야,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양심이 있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었던 그런 양심이 나만 위해 살고 내 욕심 위해서 살던 자기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양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살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세례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예전의 그런 죽은 양심이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해서 법을 피해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법으로 인해서, 법을 알기 때문에 양심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치가 그래요. 법만 있고 그거는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 양심에는 정파적인 그런 욕심이 있고 자기 욕심만 있지 이 사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왜? 법은 있는데 그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법 가지고 싸우지만 법은 오히려 이용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단파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용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어떨 때 마음이 좀, 저도 부족한 사람이죠. 지식이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아준 많은 사람이 투표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봉사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자기 사회사회를 채운다고.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런 일, 양심 좀 가십시오. 양심, 법보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죠. 들을 수가 없죠. 왜?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 그런가? 야, 이러면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죠.
정의가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 오늘날 정치하는 거 보면은 참 진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어째서 저 사리 사욕만냐고 그 마음은 자기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저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계서 그전에는 자기도 속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불의한 일이 드러나더라도 그 불의한 일을 자백하고 부끄러운 일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그래서 은혜를 입는 비결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워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상당한 보응을 받았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자백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부서지고 무너지고 인간성이 상실됐다.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 모든 노아의 가족만 빼고, 여기 그랬어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시대에 노아밖에는 없었어요. 의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했다. 아니 여기 말씀해 보는 이 노아가 595년을 지내며 낳았으며 그는 70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햄과 함과 야벳을 500년을 살았어요. 그전에는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그러면요 자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만한 나이를 먹으면 그만한 젊음도 더 오래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근데 노아 빼놓고서는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했더라. 야, 어쩌면 사람이 그럴까? 왜 노아 혼자밖에 없을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있는데 어째서 노아 한 사람만 이었을까? 너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폐기했다. 나는 이해가 어느 정도 가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자기 욕심을 향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찾는 이가 많다. 구원으로 이루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지요. 한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경고, 불로 심판한다는 경고가,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폐려하고 강포한지를 압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워가는 이 세상이, 사단은 더욱더 부추기고 충동하고 이 세상 사람 왕들과 결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멸망받도록 사단이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을 갖다가 파괴하고 저주받고 그들을 다 저주받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사단은 회개할 기회를 아주 잃었어요. 인간은 죄를 지면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단은 구원받을 기회가 아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한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그걸로 죄를 짓게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지은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왜 맞는 거 아니?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더니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잘못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악을 행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저가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복을 줘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저희들은 회개할 기회를 아주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어쩐지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러는 겁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가득하다고 하는 건 이제는 가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득 찬 겁니다. 죄악에 관영했다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만약에 뜨고 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포하고 폐기한지 날로 더 심해 갈 건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준비하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우리는 이런 자세를 준비를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때가 온다. 마지막이 가깝다. 여러분 2000년을 준비시켰어요. 기회를 준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60년인지 100년인지 120년인지 모르지만 그 수십 년 100년 가까이를 노아로 준비시켰어요.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배를 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웬일인가 했을 겁니다. 저 노인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 끝이 온대. 날마다 가서 그 가족들이 배를 졌을 겁니다. 산을 비도 하는 날 가서 사람들은 그들을 봤을 거예요. 아니 노아가 웬일이냐? 하나님이 죄악의 관영에서 이 땅을 멸한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60년 70년 8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을 때도 인간은 꼼짝 않습니다. 그 결국은 물로 심판당해.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나서 2000년을 기회를 줬어요. 2000년 동안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2000년 안에 모는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는 그런 경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만 기회를 줬다고요? 아니요. 2000년 동안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니 10년만 보여줬다. 아니 2000년을 주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오시서 그랬어요.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때가 가까이 왔다. 2000년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래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볼 만. 그래 올 때가 이제 됐다.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 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도 이렇고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를 무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염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 영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참 때로는 내 가족으로 인해서 고민도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가 됩니다. 야, 이런 신호가 왔는데 꿈쩍 않는구나.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편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아니, 솔직히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은 수만 빼놓고 전부 다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요? 아니, 지금 이 세도 그래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많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 적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저는 예전과 달리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물론 때로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마음이 느른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너 깨어있어. 너 준비해야 되지 않냐? 너 주의 종 아니냐? 너 하나님을 부르실 만도 주의 종 아니냐?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듭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내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 식구를 구원한 그런 말씀이 제가 떠오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았나, 그런 심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를 갖다가 이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가 만든 것에서 결국 책임을 지는 거예요. 창조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것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자 그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2000년 전에 하신 그런 말씀이 우리 귀에, 양심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